언제부터인가 가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인 건 분명한데 이 가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가 봐요. 가짜를 뒤집어서 짜가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때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짜가가 반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 유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짜가라는 말 대신에 또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 명품에 관련되어져서 생겨난 말인데 이 명품에는 짜가가 있지 않습니까? 베네똥, 루이비똥 이런 명품들이 가짜가 만들어지니까 짜가 베네똥, 짜가 루이비똥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좀 기니까 줄여 쓰는 습관에 따라 줄이다 보니까 짜가라는 말이 짝이 되어지고 똥 하면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어감 때문에 퉁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연결하니까 짝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요즘 이 짝퉁 가짜가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있죠. 뭐니 해도 그것은 아마 가짜 뉴스, 짝퉁 뉴스일 거예요.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실존하지 않은 정보를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가지고 살짝 유포하는 뉴스,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필터 버블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가 이용자의 검색 기록들을 잘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용자의 구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필터 버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하나를 딱 검색하고 나면 그래서 그걸 읽고 나면 바로 밑에 또 다른 뉴스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좋아할 만한 뉴스를 이 업체들이 바로 거기에 이렇게 넣어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좋아할 위주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수 성향의 글을 읽고 그걸 읽고 나면 또 그거에 관련된 글이 나니까 자꾸만 보수 성향의 글만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 성향의 글을 읽고 나면 또 진보 성향의 글이 또 달려지게 되어지니까 진보 성향의 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점점 강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짜 뉴스가 이 필터 버블 현상과 맞물려서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인데 진짜인 것처럼 딱 거기에 또 뜨게 되어지면 읽게 되어지고 그것을 읽게 되어지면서 거짓이 진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용자들은 이 사실 여부엔 관계없이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뉴스를 선택하고 자기가 읽은 것을 신뢰하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더 격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우리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신신혜 씨의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짝퉁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내어버려진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진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연애에 빠지고 각종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어버려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형 선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는 이런 1장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저들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2장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문에 와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경고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데, 오늘은 이 유대인을 향한 성경의 책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한 내용,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첫째는 책임 없는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 없는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7절에 기록되거든요. 자, 17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게 번역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온전한 뜻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유대인에 대한 자랑을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유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되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거기서 유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12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2지파의 근원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베냐민 지파도 있고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둘로 갈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어졌거든요. 유다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지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복하면 이 정복된 백성들을 막 섞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혼혈이 되어져가지고 지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가 몇 개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았거든요. 이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조차도 주전 586년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시 복귀가 되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와서 유다라는 말이 유대라는 말로 바꾸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다가 유대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진 거고,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선민, 이 자부심, 긍지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우월감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나는 선민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랑이 뭐냐면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이 율법을 가진 게 어떤 의미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율법의 구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
이게 유대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진리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자, 이런 진리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20절 끝에 보세요. 끝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유대인의 현실이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특권, 그것에 대한 우월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특권에 의해서 해야 할 네 가지, 맹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지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지는 그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으로만 그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가끔 듣는 말 중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말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업으로 말하면 삼성에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다니면 삼성에 다니시는 거죠.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니까 이런 그런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최고인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내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몇 번을 들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교회 다닌다는 같지 않은 자부심을 가진 목사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데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삼성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삼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 걸맞는 신앙인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벌목공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벌목공,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 이 벌목공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벌목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이 벌목공이 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트라우마냐면 이 산속 안에는 유령이 있다는, 유령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하는 그런 트라우마, 산속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벌목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훌륭한 벌목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목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얘야, 이 목도리는 아주 신비한 그런 목도리야. 이 목도리는 유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목도리란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는 이 목도리를 걸고 이제 유령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고는 이제 아버지가 목도리를 걸어주고 탁 이렇게 목도리를 만져줬습니다. 아들이 목도리를 딱 걸고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유령을 물리칠 수 있는 목도리를 가진 사람이지. 목도리를 가진 사람이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유령을 물리칠 수 있는 목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령을 물리치는 목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가 벌목공으로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산에 들어갈 생각은 않고 자꾸만 목도리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유령을 물리치는 목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도리를 가진 것만을 자랑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벌목공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도리만을 자랑하느라고 자기가 해야 할 벌목공으로서의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랑, 그것은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자랑만 하는 사람은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뭐냐면 실천 없는 신앙을 책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을 책망합니다.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우월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로 책망을 해요. 네 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잘 가르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는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은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우상을 탐해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성경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말은 잘해요. 가르치기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지 않아.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판단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생각나는 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아니면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뭘까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자성어. 역시 사자성어엔 약하시군요. 내로남불. 생각나세요? 내로남불은 사자성어 아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웃기려고 한 건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죠.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말도 잘 지어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줄임말이 참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제가 꼭 2번 얘기하게 돼요. 야, 회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물어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엄카 아시죠? 엄카 정도는 아셔야죠. 엄카. 아이들이 엄카 그러면 엄마 카드 그 말입니다. 엄카. 여러분, 좀 어려운 말, 인구론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인구론. 인문계 90%는 논다 이 말이에요. 인문계 90%는 이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젤예. 할렐루야. 제 말로 못할 뻔했는데 해주셨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우리 예빈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죽 얼죽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얼죽 아가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고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이것이 바울이 책망하는 유대인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4가지 과정을 꼭 밟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4가지 과정.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지금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의식의 과정이에요. 의식의 과정. 예배 의식에 참여합니다. 교회 와서, 그렇죠? 침례 의식에 참여해요. 주의 만찬 의식에 참여해요. 선교를 간다니까 선교에 참여해요. 교회 생활하는 이런 행사들, 이런 의식들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 과정을 지나는 사람을 의식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째는요, 열정의 과정이에요. 교회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막 결심도 쓰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막 찬양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막 뜨거움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3번째 단계는 이제
고백의 단계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의 단계는 자기가 뜨거운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이 뜨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고백하는 단계, 이것이 고백의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는 네 번째 마지막의 단계는 뭐냐면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뜨겁게 결단했던 그것을 실천해 내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한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단계, 이것이 실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 2, 3, 4 중에 어느 단계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머물러 그것을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마음의 결심도 생기고 결단도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다시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어지고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주 야고보 사도의 말과 같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자기가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알고 있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이 되어져요.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거 짝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쟁이, 말 많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고백을 하고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했으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그것에 순종해 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고백을 하고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2단계의 신앙을 넘어서서 3단계, 4단계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짝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첫째는 책임 없는 교만함, 실천 없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 없는 형식을 책망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렇죠? 행하면 할례가 어떻게 해요? 유익합니다.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그런데 만약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할례는 뭐가 됩니까?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는 무익하다, 무할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자랑이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자신이 혈통인 할례를 자랑하는데, 이 할례는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만 율법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이 할례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무할례자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오히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야, 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무할례자가 이제 율법을 지켜요. 할례자와 빈배 없다 그랬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들, 유대인들, 할례 받은 형식만 자랑하는 너희들을 저들이 정죄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 바울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내용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할례 받은 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 없는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부부가 살아가는데 이 부부가 살면서 이 남편이 마음과 몸은 다른 여자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 그 앞에서는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 아내에게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아내에게 선물이겠습니까? 아내를 향한 모독이겠습니까? 모독이죠. 마음과 몸은 다 다른 여자한테 가 있으면서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내한테 이렇게 선물을 바치고 있다면, 이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설교를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목장 오픈하면서 로마서 설교를 쫙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의 이제 서두에는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1장, 2장 계속 책망이었잖아요. 심판 아래 있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성도들이 오시는데, 집사람은 뭐 오늘 참 축제와 같이 막 예배를 하고 말씀도 막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역시 말씀이 또 뭐예요? 지난주에도 심판, 그 전주에도 심판, 오늘 또 책망.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굉장히 제가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성도들이 왔는데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오랜만에 성도들이 나왔지만 분명히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마음에 그걸 위안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막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본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옆에서 뭐 소리가 나면 또 막 달려가야 되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래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속빈 강정은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고 그러면서 결단도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때는 주님 그래 놓고는 내 마음과 내 몸은 세상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아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저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 기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그런 예배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속으로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모독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들을 정죄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말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배는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는 나오고 무늬는 그리스도인의 무늬예요.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다시 보면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무늬만 유대인 말고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를 하려면 형식적인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속빈 강정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너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유대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것을 제가 오늘 제목처럼 짝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어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기의 특권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짝퉁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짝퉁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중심을 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솝우화 아시죠? 이 이솝우화, 이솝의 우화란 뜻이잖아요. 이 이솝이란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슨 심부름을 시켰냐면 이제 목욕탕을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좀 있나 없나, 없을 때 한가할 때 가려고, 그래서
이 이솝에게 야,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사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어요. 이솝이 막 달려갔다가 오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욕탕에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목욕탕 안에 그냥 바글바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와가지고 야, 이 녀석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왜 하나밖에 없다 그랬냐? 그랬더니 이 이솝이 하는 말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이 목욕탕 입구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욕탕을 지나가면서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는 그냥 들어가고 넘어질 뻔하고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넘어질 뻔했는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돌을 다른 곳에 치워놨어요. 그러니 거기에 많이 있지만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아야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같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짝퉁 그리스도인이 판을 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겉모이는 모양은, 무늬는 그리스도인 같아요. 근데 그의 속을 뒤져보면, 그의 삶을 뒤져보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전지구촌교회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